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고 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과연 그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새해를 맞이해서 PPT 첫 번째 화면을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도 막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가능하면 매 달마다 좀 신선함을 위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혹은 설계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2022년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어떤 댄서입니다. 다윗이죠.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혹시 작동을 안 하는데 혹시 되네요. 야훼의 괴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춤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성경에 관한 도서 어디에도 다윗이 춤을 배웠다는 말은 없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낮잡아 보는 것을 보려 할 때 아마 다윗은 막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도 비웃음을 당한 그 정도의 굉장히 춤을 못 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막춤을 춘 건 거의 확실한데 왜 막춤을 추었을까? 이 문제의식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막춤을 추는 이유를 좀 성서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인데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1장에서 5장은 그 사울 왕이 사망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등극한 사건도 등장하고 수도 이전을 하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다윗 성에 그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안치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는 다윗이 그 정권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어떤 공의로운 통치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잘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사실 블레셋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었죠. 작은 나라였는데 지도상에서 9시 방향, 8시 방향 그쯤에 있죠. 나라는 작은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죠. 이 화면에는 통일시대와 분열시대의 두 지도만 남아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을 했고 다윗 덕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열시대 때도 가끔은 이스라엘 괴롭혔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역사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나오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인데 여기에 그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지팡이하고 또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는 그 규격도 나와 있습니다. 2.5, 1.5, 1.5 큐빗. 큐빗이 약 50cm니까 가늠이 되겠죠. 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생을 할 때도 함께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또 여리고 전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긴 거죠.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그 뺏긴 다음에 약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됐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옮겨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어떤 화가가 그 여호와의 궤를, 오른쪽에 있는 화가인데 여호와의 궤를 묘사를 그렸거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이죠.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사실 보증을 잘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모 국립박물관에 레플리카, 그러니까 그 복제본이 있죠, 여호와의 궤. 근데 왼쪽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름대로 보증을 잘 한 거죠. 아무튼 이것을 다윗이 사력을 다해서 그 여호와의 자신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설교 말씀이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언약궤 운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윗이 좀 서툴렀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경로와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죠. 흥분한 바람에. 그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하고 어깨에 매야 하고 또 그 언약궤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숫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 사망을 하고 말죠. 그 사건 때문에 운반하는 건 실패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약 3개월간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3개월 동안,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자숙을 하면서 율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그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로 하고 2차 시도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 여호와의 궤를 드디어 들여오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한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백석 신학교의 그 송병현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분의 정리에 따르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한대요. 우리는 여호와의 궤가 들여올 때 다윗이 춤췄다는 걸 보고 영적으로 쉽게 해석을 하지만 학자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학문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이유는 바로 좀 정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을 드디어 정복을 했고 나라를 정권을 안정화시켰는데 이 안정화시키려면은 어떤 정당성과 통일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궤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이 다스리는 구역 안에 있다면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학문적인 관점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적, 신앙적으로 보면은 저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과거의 다윗은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길들이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의 말은 그 언약궤 운반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한 이유는 다윗이 율법에 소홀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후에 3개월 동안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드디어 2차 시도 때는 성공을 합니다. 아마 1차 시도에 실패한 이유를 좀 인간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제 그것을 길들여야 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다윗의 신앙이 역전된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다윗은 수러가 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문학 성경에는 못이 에봇이라 나왔는데 사실 에봇은 아마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여보셨겠지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이 에봇은 그것은 아니고 다윗이 입은 양털 조끼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왕이 왕의 옷을 벗고 양털 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학자의 그
정리,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길들이신 것이다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모시의 곧 양털 조끼인 것이죠. 어장깨를 운반한 것과 그리고 그 사건과 그리고 다윗이 양털 조끼를 입고 춤을 춘 그 이미지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은 모시의 옷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야훼의 괴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미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미갈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모습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창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비록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미갈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미갈에 가까운가, 우리의 모습은 다윗에 가까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다윗이 막춤을 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운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윗의 모습을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태도를 좀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시나 사례가 혹은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그 싱어게인 2에 나온 53호 가수와 다윗의 다윗하고 영혼이라 심사위원이라는 이분은 참고로 통과했습니다. 8분 중에 6명의 합격을 받아서 2라운드에 진출했거든요. 처음에 본방송으로 이분을 노래를 들으면서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노래를 저렇게 좀 너무 긴장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댓글이 좀 신랄한 댓글도 있었거든요. 음치 아니냐, 노래를 말하듯이 부르려면 그런 대회에 나가지 여기 나왔냐, 이런 말까지 있고 그랬는데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근데 저는 이분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번 영상을 본 다음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영상을 계속 생각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3호 가수는 자신을 비우고 노래를 드러낸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당연하죠. 여기는 노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잘 해석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가수예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 탑 10에 들던 우승을 하던,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공연 그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거든요. 드러내야 하죠. 근데 이분은 정반대로 자신을 통해서 노래를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태도가,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태도, 그 춤을 춘 태도와 그 이분이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건데요. 53호 가수는 자신을 비우고 노래를 드러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이 다윗과 53호 가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전경을 위해 스스로 배경이 된 거죠. 다윗의 전경은 하나님이었고 53호의 전경은 그 이상은 시의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53호 가수는 그 노래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그 배경으로 뒤로 좀 당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과 53호 가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그리고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또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이러한 질문도 만들어봤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춤추고 노래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 지금?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걸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춤과 노래는, 내 인생은, 내 신앙은 과연 나를 위한 배경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배경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덩실덩실 춤을 춘 다윗의 모습에서 어떠한 질문을 만드실 겁니까? 그리고 다윗과 53호 가수를 연관지어 본다면 또 어떠한 의미를 나름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라지고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댄서 다윗을 살펴봤는데 한 줄 나눔을 해볼까요?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빛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섬긴다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는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또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또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외에도 참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정리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하루하루 지우고 하나님을 빛내는 삶인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빛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앞으로 이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하는데 어떠한 그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춤출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춤을 추었을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열심히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신다면 다윗의 모습을 나름대로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으실 테고, 무엇보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에 어떤 길잡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새해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어떤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관을 건강한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라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엔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